제가 이번에 그 휴대폰을 바꿔서 이게 마이크가 안 꽂아져서 이거 귀에 차고 할게요. 좀 이상해 보이더라도 좀 양해 부탁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어떤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 나눴죠? 서로 기억나요? 요셉 그리고 유다의 뭐에 대해서? 대속. 대속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했죠. 자, 유다의 대속은 진짜 아름다운 대속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의 또 본문에는 또 다른 어떤 다른 류의 대속이 또 나와요. 자, 근데 이것은 유다의 대속은 조금 아름다운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형제들을 위해서 나간 대속이었는데 좀 이 대속도 뭔가 좀 논란이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열려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무엇이 다른지 한번 계속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법이 없다시피 할 시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가르침이 아주 흐려진 가나안 민족과 섞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이 신앙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언약궤도 어디 있는지 도대체 나오지 않고 그런 시대였어요. 혼란의 시대. 이때 8번째 사사가 바로 입다예요. 우리가 보통 사사하면 누가 떠오르죠? 보통 많이? 삼손, 그렇죠. 삼손이랑 또 기드온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좀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외의 삼손, 그 외의 사사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잘 이렇게 기록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나마 기록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은 입다예요. 이제 입다 이야기는 아니라 입다의 출신부터 알아요. 입다는 아빠가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어서 와. 아빠가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자, 길르앗은 어디 있었냐면,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었고, 그리고 한 이쪽에 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이쪽에 사해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고, 길르앗은 한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암몬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밑으로는 모압이 있고, 일단 적들로 뒤집어 쌓여있죠. 여기 이제 뭐 아랍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이쪽은 이제 블레셋이 있고, 미디안, 아말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어 씌웠는데 이제 길르앗은 암몬 족속과 이제 접경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무나트 지파 쪽에 속하는데 입다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길르앗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입다는 엄마가 누구였을까요? 아빠는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창녀였어요. 그러면은 그 입다의 출신이 엄청 미쳐난 거죠. 네. 엄마가 창녀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이제 본처, 아버지의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질투한 것도 있고 이제 별로 좀 불결하고 뭐 창녀의 아들인데 뭐 그렇게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쫓아내요. 그래서 길르앗에 있던 입다가 암몬의 그 가장 가까운 지역 돕당으로 갑니다. 피해가지고 돕당으로 가요. 여기는 이제 국경지대로서 좀 위험한 곳이죠. 뭐 이제 암몬 족속에도 손이 안 닿고 여기 이스라엘 손도 안 닿는 그런 곳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암몬 족속이 천으로 올라오고 이제 병력을 이끌고 여기 국경지대까지 넘어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12지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계격파를 해야 돼. 지금 유다는 여기 유다가 있어요. 유다 밑으로는 누가 있냐? 미디안과 아말렉이 자꾸 치고 올라와.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옆으로는 블레셋이 자꾸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파들도 이제 블레셋을 자꾸 상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아람 족속을 자꾸 상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각계격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 밑에 모압 족속이 치고 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여건이
안 된다. 각계격파를 해야 된다. 근데 암몬 족속은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왕국으로서 군사들도 정예병력으로 잘 다듬어져 있었고, 잘 훈련받고 있었고, 군사들을 전부 다 모아서 총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로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는 그 장로들이 급한 거예요. 아, 우리 망했다.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다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입다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가 이 당시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전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해주면 뭘 해주겠다? 우리의 왕이 되겠다. 사사가 되겠다. 통치자, 지도자가 시켜준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이 제안이 상당히 이제 끌리는 거였죠. 왜냐하면 창녀의 아들로서 가문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 한번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내 자식도 이제 그냥 창녀의 아들로 낙인시키는 거예요. 한번 노예가 되면은 내 자식도, 내 후손도 계속 노예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노예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가문을 일으키려고 해요. 입다한테 딸 한 명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딸을 창녀 자식의 딸로 남겨두고 싶지가 않았다고. 내 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창녀의 아들로 남는 게 아니라 길르앗 족속의 지도자, 우뚝 서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근데 장로들이 이 제안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한테 던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불가능한 일인데 한번 해봐라. 이따고 병력을 다 소집시켜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암몬 족속은 병력이 수만인데 길르앗의 병력은 수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천이어봤자 한 3,000명. 그것도. 여기는 수만이야. 병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이길 수가 없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입다가 무리수를 던져요. 어차피 입다는 지금 그냥 거의 죽는 게 거의 확정된 수준이에요.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몸이 성하게 돌아올 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살아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우리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무리한 서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하민이 성아 로또 받고 싶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민이가 옆에서 로또 사면서 야 성아야, 내가 로또 당첨되면 너한테 반절 떼어줄게. 이 말은 뭐예요? 안 될 거라는 거야.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로또 되면 내가 이렇게 한다. 야, 내가 이게 되면 내가 성을 간다. 야, 내가 송구가지 온다. 막 그런 말 하잖아.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만큼 확률이 지극히 작다. 입다는 그런 소원을 드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걸 알고 어차피 내가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어요. 근데 어때요? 전쟁을 아주 대승하는 거예요. 대승.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사사기 11장 읽었죠? 사사기 11장의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나림까지 매우 크게 묻히더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자, 입다가 그냥 성공 고등이 아니라 몇 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해요? 20개. 그 20개 뭐냐면은 여기 접경에 있는 성읍들을 말해요. 루벤 지파까지 여기까지 그냥 아주 그냥 더 이상 이 국경을 못 넘게끔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계속 치고 내려가가지고 20개 성을 다 점령했어요. 20전 20승 0패. 아시겠죠? 엄청난 전투력이에요. 한인 영이 임해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개의 성읍을 무찌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아요? 적어도 며칠은 걸리지 않겠어요. 이게 하루에 가능할 일은 아니잖아요. 성읍을 점령하는 일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그 소식이 길르앗에 계속 전달돼요. 승전보가.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집안에도 그 소문이 계속 들려요. 다른 데도 들렸을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야야야 너 그 소식 들었니? 야 너희 아빠가 지금 18개 성읍을 점령하고 있대. 막 그런 얘기를 자꾸. 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지금 아빠랑 내가 봐서 성경상 아내가 있을지 없는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딸은 아빠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엄청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그냥 무사히만 돌아오기만을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 같아. 성읍 하나 무찌르고 2개 무찌르고 3개 무찌르고 그럴 때마다 계속 아빠가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를. 우리 아빠 열등감에 찌들어있고 우리 아빠 차별받고 우리 아빠 그렇게 미움받고 살아가지고 도망친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 아빠 이제는 좀 인생 피고 좀 편안하게 살기. 그냥 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그냥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딸은 이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이따가 무사히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 소식도 딸이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왜냐하면 이따의 서원은 공개적인 서원이었어요. 자, 우리 아까 제가 한번 올려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로졸라이언이 한 말이에요. 자, 서원은 공개적, 종교적 공표였기에 그녀도 분명 알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녀는 알고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 로졸라이언은 사사기 11장만 해석한 신학자예요. 다른 거 해석 하나도 안 했어. 그냥 사사기 1장 하나 해석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로졸라이언은 사사기 11장에 꽂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로졸라이언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녀는 아빠의 서원이 그게 공개적인 공표적이었어요. 다인을 앞에서 한 기도 올린 거예요. 그걸 들었고 그 소문은 진작에 이따의 딸도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따의 딸은 우리가 봤을 때 이따의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온 것처럼 꼬송에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따의 딸은 아빠가 성공해가지고 아빠가 전부 다 점령 완전한 대승을 거둔 뒤에 아빠가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따도 자기가 대승을 거두고 지금 집으로 딱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이따는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따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서원을 했고 돌이킬 수 없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이따는 가면서 누가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누가 이 족속의 운명을 건 우리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희생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면서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따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이미 다 퍼졌어. 길르앗 전체에 퍼졌어. 길르앗에 있는 집안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길르앗 집안에 누가 있었냐? 딸도 있었고 잡배들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딸을 따르는 잡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 하인들, 친구들, 동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딸의 집안에 그런 노예들, 하인들, 잡배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오겠어요? 이따가 만약 이따가 가는데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이 재물로 바쳐져 죽을 텐데 그 어느 누가 내가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노예야. 노예인데 당연히 노예면은 먼저 가가지고 집안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 무엇이냐 승리했으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누가 그렇게 하리라고. 거기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 죽는 건데 이 재물로 바쳐진다는 건 여러분 뭘 뜻하냐면요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그럼 누가 그 고통을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멀쩡한 정신으로. 아무도 안 나가지. 실제로 이따는 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내가 문을 열고 맞이하는 그 누가 되든지 간에 죽어야 돼. 그게 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그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그렇게 서운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나가요? 딸이 나가요.
딸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어. 근데 딸은 어떻게 나갔어? 소고를 치면서 나갔어. 기뻐 춤추면서 나갔어. 아무렇지 않은 듯 나갔어. 딸의 그 행동은요, 여러분, 놀라운 행동이에요. 아버지의 죄와 죄책감을 가려주는 행동이에요. 딸은 그 짐을 가볍게 짊어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짐이 무거웠다면, 내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짐이 무거웠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면서 슬퍼하면서 억지로 나가겠지. 딸은 속옷치며 기뻐하고 나갔어요. 그 죄를, 그 희생을 기쁨으로 짊어지기 위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따가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이따가 이렇게 서운한 이유는 다 너 때문이었는데, 우리 가문 때문이었는데, 우리 가문을 일으킬 그 신을 이을 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내 사랑하는 너 딸, 너 때문에 이렇게 산 건데 네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말해요. 아빠가 서운한 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아빠가 하나님께 서운한 그것을 저한테 행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진짜 어른이 누구냐면은 이 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아빠가 어른 같고 자녀가 아이 같겠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 짐을 이 딸은 죽기 싫어서 서운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무사히 저희 집까지 갈 수 있게 해주면은 제가 한 사람 희생해서 드릴게요. 한 사람을 희생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었던 게 이 딸의 마음이야. 근데 이 딸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었던 거예요.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이 딸은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가 서운한 거 저한테 그대로 행하세요. 이 딸은 딸을 푹 안고 엄청 엉엉 울었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딸은 마지막까지 아빠의 죄를 덮어줬어요. 만약에 이따가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 바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이 서원이 어리석은 서원이었다는 거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반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조급한 인간이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오히려 죄만 더했겠지. 한 사람을 죽이는 죄. 근데 이 딸이 나섬으로써 이 딸은 회개하고 자기의 무지함에 대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기의 조급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아빠의 죄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딸은 말하기를, 아빠, 저한테 2달의 시간만 주세요. 제가 어린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올게요. 이 딸의 나이는 대략 13살에서 16살 정도 추정돼요. 결혼하지 않은 나이, 아직 임신하지 않은 나이, 13살에서 16살.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 2달의 시간은 뭘 의미하면요, 이 딸은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하나님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냥 전부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딸의 희생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빠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마음을 울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 전체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이 생겼어요. 매년 나흘 동안 이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날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계속 대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속이라는 것은 갈수록 좀 알면 알수록 깊고 놀라운 성경의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유다의 대속과 이 딸의 대속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유다의 대속은 또 방면에 빛나거든요. 근데 이 딸의 대속은요, 딸의 죽음은 무죄한 자의 죽음이었고, 유다는 자기 죄에 대한 회개로서 대속을 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대속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무지로 인한 대속이에요. 아버지의 죄로 인한 대속이에요. 그래서 이 딸은 드러나지 않고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완전히 감춰진 그런 희생이에요. 자,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이야기가 어린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녀는요,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도 한번 어릴 적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죠? 신실이 몇 살이에요? 25이에요? 하람이가 제일 어려요? 21살? 하람이 혹시 어릴 적 기억나니? 초등학생 때 아니면 유치원생 때 기억나? 그때까지 기억나? 혹시 내가 유치원생 때 가졌던 마음이나 생각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기억나요? 네. 혹시 혜진이도 기억나니?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 때의 마음, 내가 느꼈던 마음, 감정, 생각들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요, 생각보다 부모를 감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물론 양육하니까, 키우고 먹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자녀도 부모의 죄를 감당하고 있어요. 아주 대속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은 온전히 다 감당해요. 부모의 분노, 부모의 화, 부모의 무지, 부모의 어리석음, 부모의 조급함을 자식은 온전히 받아들여요. 어떻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아이의 강력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의 강함은 개방함에 있어요. 아이는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폐쇄시키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고요. 아이는 항상, 물론 예외적인 걸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겠지. 일반적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항상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해요. 개방한다는 뭘 의미해요? 상처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선택권을 너한테 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서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용기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아이는 상처받을 준비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항상 개방을 해요. 그리고 타인은 항상 사랑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제가 수업하는 데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문제아가 한 명 있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름은 현중이라고 해. 그 현중이가 욕을 그렇게 많이 해. 욕 진짜 많이 하고 행동도 아주 거칠고 그래요. 근데 그 부모들이 다 알잖아. 심지어 걔가 1학년 때 다른 학교에 있다가 하도 학부모들이 그래서 여기로 전학 온 애야. 1학년부터 그랬으면 말 다 했지. 그죠? 그러면 부모들이 또 어떻게 했어? 또 여기 와서도 걔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야, 너 얘랑 놀지 마. 야, 너 현중이랑 놀지 마. 그래서 내가 현중이에게 딱 가르치잖아. 그럼 부모한테 전화가 와. 그렇게 전화가 와. 아니, 선생님, 그 현중이가 막 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애기 막 시간 타임 바꿀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내가 바꾸시라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바꾸시라고.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현중이의 죄를 감당해. 현중이가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아프게 해도 현중이랑 계속 친구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빼지 않고 놀려고 해요. 아이는요, 샘솟는 사랑이에요. 아이의 본성은 사랑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자꾸 사랑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그 본성을 어른은 자꾸 막으려고 해요. 야, 너 쟤랑 놀지 마. 너 쟤랑 물들면 안 돼. 자꾸 그렇게 막는 거예요. 아이는 어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사랑할 준비, 개방해서 관계할 준비, 널 용서할 준비, 너를 품어줄 마음을 아이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려도 다시 가는 거야. 부모가 미움하고 부모가 내버려도, 심지어 부모가 너를 고아로 버리지, 아이는 계속 사랑하고 부모를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른이 막는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의 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따의 딸이 그 어린 나이에 누군가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희생으로 나아가요. 이따의 딸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진심을 알기나 할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어떤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할 때 저 사람이 알기나 해? 옆에서 그런다. 내가 누구한테 착하고 좋은 일 할 때 어때? 저 사람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한다. 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꼭 참고 있다가 말하는 듯이 말한다. 내색하지 않고 있다는 듯이 말한다고. 아,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저번에 너 때문에 이렇게 했어. 아, 내가 그게 어른이야. 이 사람이 알아줘야만 되는 거야.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묵묵히 죄를 짊어지고 이따에 따른 나의 희생, 나의 죽음, 네가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따에 따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에 따른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이는요, 여러분, 메시아예요. 그런 면에서 메시아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이는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로 언제나 다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메시아이다. 자, 여러분 몬테소리 알죠? 마리아 몬테소리. 우은영 박사가 한국의 몬테소리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어린이를 잘 알고 있는 몬테소리.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이는 리틀 메시아. 그리고 몰트만도 그렇게 말해요. 어린이는 메시아.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입니다. 어린이는 메시아예요. 작은 메시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린이를 보면서 우리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기방, 그의 연약함, 상대방을 열어주는 마음, 사랑, 용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다움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다움이라는 것은 퇴보가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 다시 어린이로 돌아갔다. 그건 퇴보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빨리 지나가야 할 과정이 아니에요. 어린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본성은 빛나고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어린이다움을 잃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일 것이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비록 상처받을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의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그리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